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 수 있을 때 잘하십시다. 네.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지금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급증을 하면서 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금 살살 만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회적 거리 또 4단계를 하게 되면 또 전면 모든 예배가 다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을 해야지 되고 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또 다시 힘들어집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게 언제 또 카운트다운이 시작될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참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그동안 한동안 그래도 열심히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하다.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이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또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무릎 꿇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성도들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막상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나면 또 후회가 되잖아요. 아, 그때 내가 더 좀 열심히 할 거 하는 또 후회가 들어요. 항상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열려 있을 때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갈등이 많이 있어요. 국가 간에도 갈등이 있죠. 지금 세계 패권 싸움을 두고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다 결국은 갈등의 문제죠. 한 국가 안에서도 미국과 같은 나라, 세계에서 그래도 지금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초인류 국가인데 그 나라 안에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인종 갈등 문제잖아요. 벌써 이 인종 갈등 역사가 몇 년입니까?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해서 흑백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종교 갈등, 빈부 갈등, 이념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어디든지 관계 속에서 얽혀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갈등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심지어는 고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없느냐?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갈등들이 있죠.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이 바울이 펜을 들어서 서신을 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고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마다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펜을 들고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편지를 쓰다 보니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답도 주고 교리적인 답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함께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지를 쓸 때는 전부 어떤 갈등의 문제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 이 교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였고 이 섬김에 있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늘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게 하는 교회. 바울에게는 늘 교회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만큼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다툼의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될 위기까지 놓이지 않았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지금 쪼개지기 일부 직전까지 가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자기도 힘든데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갈등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갈등을 잘 해결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툼이 되고 결국은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인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잠시 쉼의 시간을 갖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1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 버가에서 중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중간에 돌아갔던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보고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그곳에 세워진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잘 참고 함께 끝까지 같이 했더라면 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 현장에서 내가 다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내가 다 입었을 텐데 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또 2명의 동역자에게도 너무 부끄럽단 말이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같이 새롭게 합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의 삼촌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은 생질이었단 말이에요. 조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한테 부탁을 한 거죠. 삼촌, 나 2차 여행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바울 사도님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안 된다. 이미 그는 한번 우리가 선교팀에서 중간에 낙오하는 바람에 우리 선교팀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냐.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데 이와 같이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 선교 사역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 번은 우리에게 그런 큰 아픔을 줬던 사람 어떻게 또 데리고 갈 수 있겠냐. 이거는 아니다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사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마가 요한이 아직은 나이가 어린 젊은이 아니냐. 나이 많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면 그거는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길러내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러고는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을 갖게 된 거예요. 두 사람 모두가 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둘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찾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답을 찾기가 쉽고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요. 누군가 제3자라도 끼어들어서 옳고 그름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사람 다 명분 자체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틀린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 문제가 참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바울은 이 관점이 일 중심인 사람이고 바나바는 관점이 사람 중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아예 그냥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 안 좋은 요소, 혹시라도 잘못될 요소는 미리 제거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것이고, 이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이 기회를 줘야지 이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단지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관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니까 결국 심한 갈등을 가져오게 된 건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39절 말씀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어떻게 다투었다고요? 심히 다투었다. 이 심히 다투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다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피차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여러분, 다툼과 분열은 갈등의 결과로 봤을 때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은 갈라지는 형국에까지 가게 된 거죠. 자, 어떤 말로 이 두 사람, 사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두 사람이 지금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다투고 갈라지는 지금 결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해서라도 좀 미화를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주어졌던 결과물을 가지고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이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에는 오히려 유익이 됐어. 좋은 면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갈등 문제를 가지고 이 두 지도자가 보여준 모습은 아주 미성숙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다툼이었고 결국은 분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로 바람직한 결과물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에 가서 사역을 했고, 또 바울은 실라를 선택을 해갖고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냅니다. 사람 중심이었던 바나바였기에 그를 데리고 구브로섬에 가서 같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를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라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우는 곳에 다시 가서 그 교회들 또 그곳의 제자들을 다시금 다 굳건하게 세워놓고 이제는 소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3차 선교 여행까지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면서 이 바울은 또 다른 선교팀을 이루고 이제 복음의 지경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죠. 나중에는 로마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진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갈등과 결국은 둘이 갈라지면서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요? 결국은 두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바울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바나바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뿐만 아니라 자책감이 너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입니까? 바나바 덕분이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요 바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역을 해도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는 사역은 이단적 사역이에요. 그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고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줬느냐? 바나바가 자기 명예를 걸고 보증을 서줘서 초대교회와 화해를 시켜주고 사도들과 친밀하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사역의 현장까지 그를 불러내가지고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단 말이죠. 근데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지게 된 이유가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결국은 자기의 은인이었던 바나바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거기다 바나바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선한 사람이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요, 아주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그런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나바도 또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결국 두 사람이 명분의 싸움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정의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은 둘 다 등을 돌리고 그 아름다웠던 관계를 깨트리고 말았던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 모든 것이 다 후회가 되었을 겁니다. 훗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에게 올 때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나의 일에 있어서 유익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것이냐면 훗날 바울이 마가 요한과도 화해를 했고 바나바와도 화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참 그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옳다고 그냥 무슨 당장 무슨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뭐 갈라지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거야. 너무 사소한 감정의 문제였단 말이죠. 그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갈등의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무슨 죽고 사는 문제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 갖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요, 싸우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결국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렇게 훌륭한 인격과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갈등의 문제는 오래 끌수록 피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빨리 해결할수록 좋습니다.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먼저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갈등을 일으킨 이 문제가 서로의 차이에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두 사람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두 사람이 다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실패의 요인을 미리 방지하려고 했던 바울도 옳은 것이고 사람을 키우자는 것도 옳은 것이고 둘 다 옳은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 상대방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뭐 부부간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잘 살다가 갈라지는 경우에 대부분 무엇을 이유로 되죠? 성격 차이. 하나같이 다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성격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둘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에 골인할 때까지 상대방에게 끌리는 것이 나랑 공통 분모 때문에 끌려요? 아니면 나랑 다른 점에 끌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누군가에게 내가 끌릴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부부들을 보면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한쪽이 외향적이면 한쪽은 좀 내향적이고, 한쪽이 좀 사람이 좀 차분하면 한쪽이 좀 급하고, 이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부부가 되기 전까지는요, 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서로가 다른 점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한테 끌려요. 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상대방은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확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조용한데 상대방은 사람이 활발하고 굉장히 사교적이고 거기에 확 끌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굉장히 소극적인데 상대방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나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늘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면 나를 잘 이끌어 줄 것 같은 거야. 그런 다 끌리는 것이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다른 점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나랑 다르다 보니까. 나는 내향적인데 외향적인 것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서부터는 너무 남편이 외향적인 그 부분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너무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지는 거예요. 적극적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적극적인 모습이 나를 자꾸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배우자의 강한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너무 강하니까 맨날 내가 주눅 들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또 싫은 거예요. 서로를 끌게 만들었던 상대방의 장점이 어느 순간서부터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서로 다른 것을 나쁘다고 단정하기 시작하면 갈등의 해법은 없어요. 서로의 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랑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때는 그 다른 것을 좋아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끌렸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법이 있어요. 근데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정죄하게 되고, 더 이상은 내가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진 것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나쁘다고 서로를 비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갈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은 미성숙한 거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해결 중심으로 봐야죠. 문제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해결 중심으로 봐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가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크게 다투었던 이유는 문제를 해결 중심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문제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의 원인이 마가 요한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나바는 자꾸 당신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당신 말이야, 그거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당신 왜 이렇게 사람이 속이 좁아?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말이야 좀 포용력도 있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속이 그냥 좁아 터져가지고 어떻게 당신 사람을 키우려고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안 된다고 거절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제공한 사람은 저 마가 요한, 저 철없는 마가 요한인데 왜 자꾸 당신 나보고 그러는 거야?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갈등의 시작은 마가 요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바울에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전혀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딱 이 말씀 한 구절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음을 닫았을까? 이게 보통 상처가 받은 것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바나바의 조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관계 때문에라도 그래 한번 좀 봐주지 뭐 이러고 그냥 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보통 상처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차단해버린 거죠. 이 신학자들은 요한이 그럼 왜 버가에서 돌아갔을까,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소아시아 이제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산맥이 하나가 탁 가로막고 있어요. 이 산맥이 무슨 산맥이냐면 타우로스라고 하는 산맥이에요. 타우로스라고 하는 산맥인데 이 산맥이 굉장히 가파르고 굉장히 아주 산세가 험악해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산적들이 많이 이곳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내륙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산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여기 산적들이 있으면서 이 산이 가파르다 보니까 여기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올라가는 중에 이게 산적들한테 또 물건을 강탈당하고 심지어는 생명마저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타우로스 산을 넘어가지 않고 우회해서, 그러니까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우회를 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타우로스 산을 넘어가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돌아서 가냐? 우리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그냥 타우로스 산을 넘어가자.
근데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아니다. 그래도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인 것 같다. 서로 의견에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야. 그 웬만해 가지고는 자기 고집을 꺾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다 지금 사명감에 불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너무 출중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런 걸 겁을 내냐. 결국은 바나바가 바울의 뜻 앞에 그냥 굴복하게 되고 결국은 타우르스산을 넘어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가 요한이 그러지 않아도 신기가 불편했었는데, 아우, 나 이제 더 이상 내 저 바울하고는 내가 같이 못 가겠다. 결국은 서로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의 문제 때문에 격하게 다투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본래 이 선교팀의 팀장이 누구였느냐? 삼촌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구브로섬 사역을 끝내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구브로섬 사역을 끝내고 난 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바울이 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뜻을 꺾지 않고 독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바나바는 워낙 포용력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달성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추스르고 바울과 함께 했지만, 마가 요한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거기다 이 젊은 혈기에 참을 수가 없어서 돌아갔다. 이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추측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크게 입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런 갈등에 소지를 준 사람은 누구냐?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좀 상대방의 얘기도 좀 귀를 기울이면서 보다 더 합리적인 그 의견의 차이를 좀 좁혀가지고 서로 분위기 좋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독선적이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이 관점의 차이를 좁히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회사 중역으로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오래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그 말씀 중에 문제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말고 문제는 해결 중심으로 봐야 된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부간에 살다 보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데 문제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마라. 그럼 자꾸 서로 탓하게 되고 나중에 부모도 탓하게 되고 집안 탓하고 그러다가 사소한 문제를 갖고 일을 크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해결 중심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라.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사에서 이제 그 CEO로서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항상 자기가 그 관점에서 늘 일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 그래, 목사님이 문제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해결 중심으로 앞으로 가 있어.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길을 찾다 보고 더 안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풀지 못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뭐 문제가 딱 생기면 뭐 어떻게 할까요? 막 걱정을 하면, 야, 그 문제 중심으로 오지 말고 해결 중심으로 와.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역시 우리 상무님 다르다고. 역시 우리 상무님 다르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진짜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도 잘 해결하고, 그래서 자기가 승진도 하고, 자기가 진짜 이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여러분, 이것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문제 중심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차이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도무지 답이 안 보이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갈등이 있어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것이 갈등의 문제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가운데 가장 큰 지혜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내려놓는 것 같아요. 내려놓는 지혜. 사실 모든 갈등의 문제는요, 한쪽이 내려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한쪽이 내려놓지 못하니까 평행선이에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옳기는 해요. 그러나 서로가 옳기는 하지만 서로 견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고 한번 그쪽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조금씩 좁히려고 하는 노력만 하다 보면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혜는요, 내려놓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둘 다 부자가 되고 땅은 좁고 우물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 많은 짐승들이 다 먹으려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결국은 헤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 헤어짐은요, 서로가 헤어지고 난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헤어짐이에요. 이 목적 자체가 선한 거죠. 근데 헤어지는 것도요, 잘 헤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뭐냐? 내려놓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삼촌이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은 롯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니까 롯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조카 입장에서 아유 삼촌, 제가 삼촌 덕분에 이렇게 잘 됐는데 삼촌이 먼저 갈 곳을 정하십시오. 삼촌이 좌하면 내가 우하고 삼촌이 우하면 제가 좌하겠습니다. 요게 마땅한 것인데 누가 먼저 내려놔요? 모든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삼촌인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야 롯아,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 우할게. 먼저 내려놓으니까 서로 헤어질 때 웃으면서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촌 다음에 만나요.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제가 잘 대접해 드릴게요. 그리고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난 후에도 롯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눈물로 하나님 그 천사들에게 호소하면서 롯의 가정을 결국은 구원해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으면 돼요. 자기를 내려놓는 이것이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사실은 이 지혜를 가지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갈등의 문제도 해결 못할 갈등이 없어요. 다 갈등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려놓지 못해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기독교 리더십에 관한 책을 가장 많이 저술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목사님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101% 원리라는 것입니다. 101%.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요, 정말 물과 기름과 같아요. 정말 단 1%도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갈라지는 건 100%인 거예요.
그런데 존 맥스웰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둘이 극과 극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적어도 일은 있을 것이다. 일. 다시 말해 단 한 가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단 한 가지를 잘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찾아가지고 어느 한쪽이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지 말고 둘이 다 함께 이길 수 있는 화해의 길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전임 목사님도 그 교회에 어느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너무 교회의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때문에 이 전임 목회자가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버렸어. 근데 본인도 이제 교회를 왔는데 이 부부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어떻게든 좀 좋은 관계를 가지고서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어 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는데도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이게 해결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도저히 못 견디고 결국 교회를 나가야 됐다는 생각을 100%를 딱 가졌을 때 1%를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도 뭔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찾던 중에 한 가지를 찾아냈어. 그게 뭐냐면, 그 사람 가정에도 입양아가 둘이 있고 자기 집에도 입양아가 둘이 있어요. 공통 분모를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전화를 해서 내 오늘 좀 당신 집에 좀 방문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는 그날 방문을 하면서 자기네 집에 입양한 자기 자녀들 둘을 데리고 그 집을 간 거예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 자녀들에게 시켰어요. 만약에 그 성도가 나오면은 너희들 그냥 가서 앵겨라. 앵기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해라.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와서 탁 앵기면서 사랑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요, 인양반의 마음이 확 다 녹아버린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알거든요. 이 가정에 이 아이들이 입양한 거, 자기들의 자녀들도 입양한 거. 서로의 마음이 거기서 확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팍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싹 또 하나 녹아버리고 둘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나중에는 이 가정이 자신의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101%의 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난 저 사람하고 절대로 안 돼,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돼, 진짜 한마디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못 있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난 나간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과 나와 뭔가 화해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뭔가 한 가지라도 공통점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집중을 해가지고 정말 서로가 마음을 확 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1%를 찾아 노력을 하면은요, 어떤 갈등이 있든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와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나쁜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좁힐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해결 중심으로 보세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잖아요.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최고의 지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101%의 원리,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갈등이 오래되면 돌아올 수 없는 헤어짐이 있습니다.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혹시 금년 안에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가 2022년 이 한 해를 훨씬 더 지혜로운 삶, 훨씬 더 화평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